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3장에서 짐승과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바다라는 말은 세상인데 세상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왕.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땅. 이제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은총을 받아야 이제 좋은 것을 열매 맺는데 자력적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땅의 소산이고 그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우리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런 세상이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 자체가 물질에 대하여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 지금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식을 안 낳아요. 그리고 왜 안 낳느냐? 자식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기르기가 힘든 거예요?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기르려고 하면, 그죠? 자식한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뭐 피아노를 가르친다든지,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든지,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뭘 하려고 그래도, 아니면 애들 뭐 해외, 그죠? 뭐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뭐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다 뭐예요? 돈이죠. 근데 돈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애들이 이 시대는 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돈을 벌기에 혈안,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애들을 다 이제 어떤 집에다가 던져놓고 이제 아버지도 일하러 가고 어머니도 일을 하러 가. 그러니까 애를 기른 자가 없어요. 그래도 좋은 것은 뭐 시어머니한테 맡기든지 친정어머니한테 맡기든지 뭐 이러면 그래도 할머니 손에 키워가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제 남의 손에 이제 그 뭐 베이비시터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러니까 많이 보는 사람들 보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벌더라고요. 돈 많은 집은 그리 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키워요. 그래서 또 어떤 집은요, 밤에 없어, 사람이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자주면서 이제 우리 애를 돌봐달라. 자, 이런 집들도 있어요. 그러면 숙식 제공 다 해요. 제공 다 하고 한 달에 뭐 280만 원, 뭐 300만 원씩 이렇게 줘요. 그런 거 있으면 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걸 직업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직업이 나와요. 그러면 부모는 적어도 엄마나 아버지는 적어도 애를 그렇게 키울 만큼 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요.
그죠? 요즘에는 애를 자기 품에 끼고 키우면요. 바보 취급받잖아요. 다 바보 취급당하는. 너는 뭐 하는데? 너는 경력도 못 살리고,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저것도 안 하고, 너는 애 하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냐? 야, 요즘 시대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는데 이것은 다 뭐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우리들한테 던져준 미끼들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향하여서 곁눈질하고 미혹하는 눈길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 품에서 키운 자식하고 그렇지 않는 자식하고 언제 편하냐면요. 나중에 표가 나요. 나중에. 부모의 정을 아는 애들하고 부모의 정을 모르는 애들은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터져도 부모의 정이 있는 애들은요. 그 부모의 정 안에서 애들이 어쨌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부모의 정을 못 느낀 애들은 돈 벌어 간다고 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걔네들이 부모의 정을 잘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이건 이렇게 해라 하는 거 무슨 상관이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살짝 삐끄덕해지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완전 삐딱선을 타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는 돈 모아가지고 자식들 유학시키고 돈 모아가지고 서울 보내고 돈 모아가지고 그죠 기숙사 보내고 우린 좋은 대학교 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해도 자식하고 점점 멀어지는 길만 사실은 나오는 거잖아요. 내 품 안에 자식이라는 옛말이 있어요. 내 품 안에 있어야 내 자식이지 내 품에서 떠나면요 놈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기러기 아빠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 아빠는요 생에 낙이 없어. 마누라가 있나 자식이 있나 어디 가서 미국 가 있더라고. 안 그러면 캐나다가 있고. 그래 미국 가 있고 캐나다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이 돈 버는 기계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한 달 돈 월급 딱 타면요 자기 쓸 용돈만 좀 해놔두고 그냥 다 보내주는 거예요. 미국이 물가가 좀 셉니까? 진짜 보내주고 그래 사는데 그죠? 어릴 때 조만할 때 있잖아요. 애기를 데리고 엄마가 가가지고 애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막 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죠?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애가 한국말을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영어로 그저 헤이 파파 하면서 이거 하는데 이건 또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점점 한국말을 잊어가 버리고 그리고 미국식 그런 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엄마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이제 그 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불상사들 또 일어나고 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거든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하고 자식을 학교 잘 보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식을 멋지게 키우는 거하고 공부 잘 시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야 훌륭한 부모 대접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한국 부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모들이 점점 공부시켜야 된다. 뛰어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점점 부모들이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모들의 희생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결국 이 아이들도 무슨 노예가 되느냐면 돈의 노예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악성이나 9가지 정력 중에서 혈육 간의 애정, 그 다음에 물욕,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혈육 간의 애정이라는 이 세 개가요, 지금은 혈육 간의 애정을 가질 수도 없을 만큼 이 마음의 세계가 떨어져 나가요. 그 정도로 이 대단히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 메말라지게 하고 강팍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한테 뭘 물려줘야 돼요? 10억, 집 한 채, 좋은 차. 근데 땡, 그죠? 좋은 스펙, 땡. 아무리 물려줘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 속에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다면 내가 행한 것이 다 헛것이 돼요. 그리고 제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요즘에는요, 애들 매를 들고 때리면 뭐라 그래요? 가정폭력이라 그러잖아요. 가정폭력이라 그래요. 부모가 애들을 훈육하는데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을 보고 가정폭력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매를 맞지 않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어리석음이 벗어지지 않는다.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잘못된 흐름 속에 빠져.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들,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은, 그죠? 네 친구나 네 아비의 친구를, 그죠? 멀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옆에 지혜를 주고 나를 깨우쳐 줄 수 있고 나한테 뭔가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벗어져 나가, 내 옆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항상 우리 옆에 항상 지혜자들이 있어야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혜자냐? 그들이 하고 있는 판단들이 옳으냐?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참 지혜를 통하여 서로의 삶이 더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른들의 말을 듣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어른 말 듣습니까?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 말 듣습니까?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뭐가 필요하냐? 매가 필요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매 들고 때리면 어때요? 전화합니다. 그저 911 전화하고 폴리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잡혀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를 못 때리는 거예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를 들고 애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이런 일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식들 훈육의 삶이 끊어지도록 만들고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고 부모와 자식 사이 속에 혹은 부부 사이 속에 혹은 형제 자매 사이 속에 있어야 될 정들이 끊어지고 사라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얼싸조딱 하면서 거기에 싹 들어가가지고 다들 돈 버는 데 미치고 자식 키우는 데 미치고 뭐 하는 데 미치고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무슨 정신이 돌아왔냐면 어느까지 돌아왔냐면 이 정도 돌아왔어요.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1번. 두 번째로 한참 자식들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뭐 자식은 나발이야 다 필요 없다. 뭐 일단 내 건강을 지키자. 두 번째, 젊을 때부터 우리가 즐기면서 좀 살자. 무릎 아프고 뭐 힘든데 밖에 나가서 뭐 언제 노노?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놀자. 그러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잘 안 바뀌는데 부모 세대는 이거 자식 필요 없다 하면서도 그저 김치 싸들고 가고 자식 필요 없다. 이거 저놈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도 뭐 아버지 이것 좀 해주이소, 어머니 이것 좀 해주이소 하면 막 절절 끌려가면서 해주는 그런 이제 부모고,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식들은 점점 내가 나이 들어서 뭐 집 사고 뭐 이제 귀찮다 그런 것도 아마 싫다. 그런 싫고, 그럼 내가 젊었을 때 놀자. 내가 놀 수 있을 때 놀자. 그래서 여행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10년 정도 상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여행 가기 시작해요. 일본 여행 간다 하면 내가 너 집 돈 많은가 보네.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일본은요, 그죠? 일본 안 갔다 왔다 하면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산 살면서 일본 안 갔다 오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배 타고 3시간이면 가잖아요. 뭐 대마도까지 뭐 1시간 얼마? 그죠? 한 2시간도 안 걸리죠? 1시간 반 대마도까지. 뭐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서 한 밟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 뭐 그렇게 갔다 오고, 뭐 그래 하면서 해외여행이라는 게 옛날에는 부잣집 아들이구나. 너가 부모가 참 그들 많이 하구나. 이런 사람만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조그만 틈만 나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요래가지고 짤막하게 싹싹 갔다 오면서 자기의 삶을 누려요.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막 쓰면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모으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은행에서 뭘 해야 돼요?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구하고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싼 이자를 할지라도 어차피 이자는 내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젊었을 때부터 빚진 자의 삶을 살아.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에 자꾸 묶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세계에 쑥 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딱 꿇고 돈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당신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내가 친할 수 있습니까? 그 돈하고 내하고 대단히 친화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진장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누가 최고냐?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 연봉 얼마입니까? 묻거든요. 그죠? 연봉 딱 물어보면 그때 이제 딱 기세등등하죠. 그죠? 제가 아는 사람들 이 연봉이 이렇게 1억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1억이 딱 됐다. 아, 대단해요. 말빨 씨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5천만 원 버는데 아내가 1억 벌어. 그러면 어때요? 예? 아내가 무슨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신의 말씀입니다. 왜? 1억 벌잖아요. 1억 벌면 내가 주부로 그냥 집에서 애 키우고 살락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의 일을 하지 않고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게 편성해서 나는 주부가 될게. 내가 주부 일을 하면 되잖아. 당신 가서 일 많이 하고 돈 벌어와서 돈 주면 내가 애 키울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돈, 연봉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합니다. 교회는 안 그러지 싶습니까? 연봉 얼마세요? 하면 1,000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투뿔이다. 이 사람은 완뿔이다. 이 사람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 엎드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그러지 싶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뭔가 모르게 사람들한테 대단히 그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 하면 선망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죠. 다 똑같죠?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회사에서 사장인데 회사에서 사장이지만 여기서는 성도예요. 그죠? 여기서 사장질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그거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교회들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장로를 세운다. 그러면 일단 장로 자격이 있어요. 뒤에 장자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해요. 예, 장자가 들어가면 사장, 원장, 그죠? 병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 이런 그만 무조건 장로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 한 개도 없거든. 성령도 못 받았고 신앙도 없는데 그 사람을 장로 시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뭔데 신앙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은혜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인데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 당신 우리 교회 그 장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요, 사장이 몇 명이요, 교수가 몇 명이요. 그게 자랑하는 게 교회입니까? 하늘 길 걸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교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음속에서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들도 자꾸 그것을 선망하는 거예요. 나는 월세에 사는데 전세 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전세 있는 사람은 집 가진 사람 부럽고, 집 가졌는데 그죠? 대출금 없는 다 갚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 안 그래요? 빚 없고 40평 50평 집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잖아요. 안 그래요? 예? 빚 있으면 빚 좋은 개 살고잖아요. 안 그래요? 맨날 대출금 갚는다고 이자 갚는다고 돈 때려붓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런 물질의 세상 속에서 이런 노예가 되어가는 이 노예적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같은 이런 마인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요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비워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거대한 벽들이 있는데 이 벽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인들이 있거든요. 기인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조금 뒤바꾸고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기인과 같고 혹은 도사와 같은 그런 풍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를 가졌다. 그러면은 벌써 이 물질적인 세상의 틀로부터 벗어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내 지갑에 있는 거 싹 다 주고 돈 탁 털어가지고 딱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가 한번 해보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있는데 얼마가 돈이 있는지 다 헤아리듯이 헤아리세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저 사람 탁 보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지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걷어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그대로 내가 탁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거 드리라고 하네요. 저는 전달자입니다. 그럼 딱 주고 차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인드. 남들 일반 사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노? 안 그래요? 카드 있는데 카드를 하고 쓰고 적당히 쓰시고 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저 사람한테 주면은 저 2천만 원 저거 확 써가지고 내가 덤탱이 쓰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인드가 철저히 계산적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초월 좀 뛰어넘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사를 한 번쯤은 뛰어넘을 필요가 안 있나. 그런데 못 뛰어넘으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한테 딱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그 자체가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인데 사람의 행동을 못하고 짐승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히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사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식 자체를 개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딱 개조돼야 되는 거예요. 딱 개조돼야 돼요. 이렇게 돈이라는 세계도 제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은행이든 지갑이든 뭐가 좀 빵빵하게 있을 때는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좋고 자신감이 막 생겨.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그저 남편들한테 그저 지갑 딱 열어보고 돈이 없으면 돈을 뭐 탁 넣어주면서 아이고 남자가 뭐 나가는데 품위 유지를 하고 딱 그 사야지 기죽지 말고 살아라 하고 돈을 좀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아내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지갑 속에 돈이 있다고 자존심이 살아나고 지갑 속에 돈이 없으니까 내 자존심이 다 죽었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가 돈을 뛰어넘지 못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식한테 딱 멈춰있으면 자식을 못 뛰어넘었다는 뜻이거든요. 건강한테 묶여있으면 건강을 못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묶여져 있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정말 고통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 7번째 나팔이 불었죠.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14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14장까지 이 얘기를 하고 15장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이 나팔이 딱 불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가진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이 성경에서 14장에 와서 이것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올라서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 무슨 전쟁? 죄와의 전쟁. 무슨 전쟁? 이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긴 자가 이 산에 올라가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거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죠. 예수님은 이긴 자죠.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망, 죽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그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목숨만큼 더 소중하겠어요? 세상에 명예가 소중해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사실은 내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가치가 과연 있을까? 돈하고 내 목숨하고, 그죠? 바꿀 가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독일 파독 해가지고 독일에 광부로 갔는 사람들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독일 광부 가가지고 깊은 깽에 들어가서 그걸 파. 그거 왜 해요? 나무나라까지 가가. 자기 목숨을 내놔놓고 돈 벌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아무 일 없이 와.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목숨값이라 부른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값을 갖고 그 집이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이야기냔 말이에요. 또 옛날에 우리 월남전 같은 데도 똑같아요. 군대 왜 가요? 거기 공병대 뭐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러 가는 월남에 왜 가요? 베트남에 왜 갔어요? 돈 벌러 갔거든. 돈 벌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왜? 돈을 버는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하고 내 목숨하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돈하고 자기 목숨값하고 바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자기 생명을 돈하고 바꾼 자가 아니고 의로움과 자기 생명을 바꾼 자다 이 말이에요. 돈은 쓰면 내 목숨값이 사라져요. 그런데 의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숨값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 값을 의를 만들어내고 의를 위하는 데서 내 이 목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이라는 곳에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숨값을, 여러분의 인생은 다 목숨값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값어치 있는 인생이죠. 누구든지 간에 값어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존귀한 값이냐, 보배롭고 보석과 같은 값이냐 아니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창조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너는 이긴 자다. 너는 위대한 하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멋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앞에 두 자가 붙어요. 뭐라고 붙어요? 성웅. 우리가 너무 높여 드렸죠, 그죠? 그죠? 그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예? 성스러울 성자예요? 웅은요? 영웅할 때 그 웅자 맞죠? 그죠? 그러면 성웅이란 말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성자 비슷한 레벨이에요. 성웅,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을 높이기를 임진왜란 때
이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데 성웅, 거룩한 영웅이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정도 칭호를 했잖아요. 결국 그가 목숨을 잃어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그 이름을 얻었죠. 그것도 그 시대에 얻은 게 아니라 그죠? 얼마 전에 얻었잖아요. 그죠? 수십 년 전에 성웅이라는 이름을 아마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 위대하고 위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얻은 이름이 성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요, 이순신 장군을 높이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명량 아시죠? 보셨어요? 아이고 다 보셨구나. 저만 극장 가는 줄 알았더만. 그래 옛날에 그래 봤어요. 그래 딱 봤어.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명량을 딱 봤어요. 그래 딱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얘기다 보자. 그럼 가서 봤어요. 봤는데 진짜 이순신 장군이 멋지대요. 정말 영화 속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글 속에 나와 있는 이순신 장군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가족들한테 너희들은 이 영화를 보고 무엇이 느껴지더냐라고 느꼈어요. 그럴 때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시간도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무슨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했는 말들은 대충 보니까 다 이 현세대 속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싸워서 왜 조선의 백성이 저렇게 죽어야만 하고 일본의 백성이 저렇게 죽어야만 할까? 왜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창칼, 총, 대포에 죽어가고 이겼다라고 환호성하고 졌다라고 고통하고 왜 이런 세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저는 그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 중에도 상원수예요. 한 나라에는 영웅이 되고 한 나라에는 대원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의를 더 높은 의의 가치를 드러내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방불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게 인간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아까 여자는 실제 여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예요.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음녀가 있고 성도 중에도 음녀 같은 성도가 있다면 교회도 음녀와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교회와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사고와 사상이 정말 의로운 그것에 집중되어서 의의 길을 가는 그 길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우리가 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중용을 지켜야 하죠. 근데 진정한 중용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있어도 인생의 이 싸움터에서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잠시의 휴식. 영원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무풍지대는 없어요. 다 어느 곳이든 바람이 불지. 세상에 바람이 불지요.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하게 너무 따뜻하다. 그죠? 부산 여기도 뭐 바람만 안 불면 엄청 따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겨울도 부산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이 안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람아 불지 마라 한다고 바람이 안 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바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바람이 안 불어요? 가정적으로 바람이 안 불어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바람이 안 불어요? 찬바람 불고 뜨거운 바람 불어서 뜨거워 죽겠다 하고 차가워서 얼어 죽겠다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적당히 안 딜 만큼만 하고 살고 적당히 뭐 안 얼어 죽을 만큼만 하고 살고 뭐 적당히 우리의 모든 것은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해도 적당히 그죠? 아이고 뭐 회사를 위해서 뭐 죽도록 일하면 뭐하노 뭐 남는 게 뭐 있노 적당히 하자. 그러니까 이런 적당히가 지금 세상에 대단히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적당히 내한테 지금 안 맞고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적당히 하다가 딱 당신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탁 하고 배반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문현희 권사님하고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마음을 안 연대요. 안 연대. 우리 권사님이 일본에서 30년을 사셨대요. 근데 30년을 살아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일본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안 열고 저 사람 우리는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이니까 뭐. 얼마 전에 일본 여자가 한국에 관광 왔다가 어떤 남자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한국 남자한테. 그죠? 그때 신문에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반일 감정이 되게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 막 때렸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왜 이런 때에 한국에 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언뜻 보면 되게 민족성이 엄청 깔끔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은요. 이 새끼 이거 잡아 찍어야 된다 하면 한국 영미긴다 이렇게 하고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 없애야 된다 하고 한국 사람은 좀 이 덜렁덜렁대면서 막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해가지고 냉철하게 딱 보면서 사태를 딱 보면서 한국 요것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면서 싹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무섭죠. 그러면서 항상 자기들 우울함을 항상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일본에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비시 웃어요. 당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을 쏟고 있다. 꼭 그런 의미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내가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은 막 다 이라시아이 마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막 거기는 90도 탁 하잖아요. 막 허리 딱 이라시아이 마세요. 오면 탁 이라시아이 마세요. 그 소리 목소리 듣고요. 그 식당에 안 가고 그 백화점에 안 가고 그 어디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죠? 어서 오십시오 하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식당에 가도 어서 오십시오 합니까? 니 왔나 하고 물 한 컵 더 갖다 주고 뭐요? 이건데 아니 근데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딱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진짜 멋진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요 그 속은요. 속은 달라요. 그 제가 일본 가서 일본을 5번을 가가지고 제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낮에는 밝고 밤에는 되게 어두워요. 진짜 완전 양면이에요. 낮에는 엄청 밝아요. 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먹고 사는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내면이 황폐해지고 어두워지는 걸 봤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참 슬프다. 왜 이 세상이 저분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30년을 살았는데도 마음을 이렇게 줄 만한 일본 사람이 그렇게 없던가? 이게 세상의 모습인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 줄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죠?
좀 어른들 막 50 넘고 60 넘고 뭐 70 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옛날 불알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친구 가면서 이래가지고 뭐 서로 좀 잘 알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내하고 니하고 뭐 이제 다 알고 하면서 마음을 주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익이 이익. 적당히 하다가 탁 끊어버리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한 사람을 가슴으로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정말 위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은 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더러움이 없습니까? 악이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달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간을 떼주고 내 쓸개를 떼주면서 내 창자를 내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시온산에 섰는 이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데 전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데. 우리는 적어도 그들하고는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마음이 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한 개도 없어도 건강 잃어버려도 다 부사지고 깨지고 다 극해도 그죠?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뭐 이렇게 찬송 하실 수 있겠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무너져도 내 영혼 평안해가 되면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다 이 말이에요. 뭐 조그마나 뭐 부서지고 깨지고 뭐 바람 좀 불었다고 난리가 아니 중리사니 하고 있으면 예수쟁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쟁이의 조건은요. 무게가 있어요. 바람 불어도 안 난리가요. 끈 떨어진 연 있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는 연이 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타고 막 노는 거야. 이렇게 하늘에서. 그런데 예수님 손을 딱 놓는 순간에 끈 떨어진 연이 돼서 어디 가서 처박힐 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끈 붙어 있는 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것들이 능력이 없고 저것들이 힘이 없어요. 예수나 잡고 있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아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는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지 몰라요. 이 안전함을 우리는 얻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은 이 크고 흰 보좌에 이 진짜 큰 보좌에 앉아 계셨거든요.
흰 보자가 아니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더라고. 아, 성경에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 실제로 제가 체험하면서 그것이 맞구나. 신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있으면 뭐 데리고 와봐.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렇지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들한테 함부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그 신을 만날 만한 준비가 돼 있을 때 그 신이 나를 만나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신을 만날 만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할 때 진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날개가 달려요. 인생 날개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날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날개짓을 하고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라는 것이 와요. 한쪽 날개의 이름은 자유, 한쪽 날개의 이름은 평안이에요. 자유와 평안의 날개를 치면서 탁 치면서 하늘로 샥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거예요. 정절이 있다.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왜 지켜요? 하나님 아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음란한 것, 더러운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있는 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또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요? 어디까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어요. 그죠?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원래 의심이 엄청 많잖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제자한테 다 나타났는 예수님을 도마는 못 만났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자들 속에서 예수님 못 만났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 넣어보고 그 손을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 예수님 오신지.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도마 그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어요. 도마가 있을 때. 네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 놓은 손을 만져보고 네 옆구리,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탁 만나고 자기 인생이 팍 깨졌어요. 그리고 성령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갖고 엄청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도마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선교 가가지고 인도까지 가요. 그리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 그리스도를 전파를 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어디까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그 사만, 그러니까 우리 그 어디지? 가야, 그죠? 말하는 가야 왕국까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있는 허황후라는 사람을 이 가야국의 왕한테 중매해가지고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심어놓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2세기, 1세기나 뭐 2세기 뭐 요런 시대 때 보면 그 가야 나라에 그죠? 가야 나라에 십자가 문양들이 많이 출토가 된대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하대요. 어떻게 십자가 나오느냐?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진짜 안동 영주죠. 영주에 거기 가면 히브리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올라가다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못 갔어요. 근데 한번 가서 보면은 좋은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로 도마가 쓰이는 게 도마가. 그죠? 이게 도막 하는 말이, 그죠? 거기 쓰여.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건데, 거기 학자가 그것을 보고 이걸 딱 보고, 이거, 그죠? 도마라는 글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 도마라는 글자가, 이 히브리 글자가 쓰여져 있을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히브리 글자가 출토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히브리 나라하고 교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교역했다는 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글자가 출토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하여튼 도마가 이 한국까지, 이 조선까지 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래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 또 다시 인도로 가요. 근데 결국 그 인도에서 자기가 순교를 당해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어느 길이에요, 그게? 상상도 못해요. 그 인도가 어딘데?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 저기, 이 남한이 그 길이 얼마나 긴 길인데 그 길을 정말 두 다리를 갖고 걷고 걸어서 이까지 왔다가 또다시 인도에 가. 그래서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라 해도 힘들어 죽겠다는데. 예?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자가용 타고 뭐 피곤하다고. 뭐 제가 대구 왔다 갔다 어디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 피곤하지요. 도마만큼 피곤하겠습니까? 진짜 따지고 보면 이 도마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때 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내놔놓고 살잖아요. 바울이 거느렸던 길을 안 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해가 저 터키 저쪽 지방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섬으로 해가 막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해가 유럽에 가서 로마에서 결국은 죽어. 이 험난한 길들을 자기가 편안하게 간 길이 아니라 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딜 가도 다 있었거든요. 수많은 폭풍 속에 수많은 강도와 불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많은 산적들의 위험들 속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일로 가라. 아니 저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저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아니다. 너는 저 빌립보로 가라. 저는 유럽으로, 너는 그쪽으로 가라. 난 아시아 가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바울은 다시 이렇게 그 드로아 여인이 와가지고 탁 오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빌립보 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으로 갔더니 좋은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더니 감옥살이를 하네. 실컷 두드러 맞고 그리고 실컷 두드러 맞고 감옥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서글픔을 가지느냐? 아니에요. 정말 주창 두드러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두드러 맞고 막 낑낑거리다가 이제 겨우 자리에 앉았어. 그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신세 한탄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신세 한탄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딱 일어나 앉아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고 열려버려요. 자기들 손에 발에 묶여있는 모든 착고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두드러 맞아도 가고 돌 맞아도 가고 풍랑에 휩쓸려도 가고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대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내가 죽음의 길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목숨까지 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내가 이스라엘을 한번 가봐야 되겠나. 근데 이스라엘에 가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스라엘의 랍비나 정통 유대인들하고 정말 이 성경의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정말 통역만 잘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 정통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갈 길이 또 안 열리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보내든지 저보고 북극에 가가 에스키모 전도하러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북극이 어디라고? 저는 추운 걸 엄청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따뜻해서 좋은 거. 대구는요, 추워요. 진짜 막 몸속에 이 한계 막 들어오거든요. 안 그래도 비염 걸려가지고 막 하는데 비염의 이 한계는요 완전 독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데 싫어. 그런데 주님이 저보고 차라리 적도 가라 하면 좀 낫지. 전 뜨겁고 뜨신 거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좀 찼고 이런 거는 별로예요. 그런데 나보고 북극 가라 그래요. 가서 저 소수민족 에스키모족을 구원시켜라.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 하나 못 죽이고 자기의 이 심정 하나 못 제어하는 우리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뭐 가요? 그거는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훈련이 된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사람이 성질을 내지 않는 사람이 그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노를 격발하고 분노를 내면서 우악 하고 있는 이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값어치게 쓰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내한테 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화를 내야 되노? 화를 낼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거는 내가 화를 낼 만한 게 아니네. 딱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성보다는 뭐가 더 뛰어나요? 감성이 더 뛰어나죠. 감성이. 그래서 감성이 더 뛰어나. 이성보다는.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막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막 일단은 질러보자 하고 막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끄러워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죠. 후회. 우리가 인생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잘 이거를 도닥거리면서 자기 감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저는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준비? 감정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훈련. 그죠? 저는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분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라고 하고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질 잘 내는 사람은요. 어린 양이 아무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려고 그래도 인도를 못 해줘요. 지금 여기서는 다 얼굴이 천사 같은데요. 집에 가면 천사가 마귀로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천사가 아닌 다른 개체가 될 때 있죠. 그럼 왜 그래요? 보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그래서 따라가고는 싶은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황새고 나는 뭔데? 왜 뱁새가 됐어요?
분노하지 말고 네 마음을 제어하라 했는데 우리는 분노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내 다리가 길쭉길쭉한 황새처럼 길어져야 되는데 길어지지 못하고 뱁새 다리 그대로 들고 쩍쩍쩍쩍 가다가 가래이 떼진다 하고 못 가고 차 아프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오늘까지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은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뭐 억울해요? 억울한 거 좀 당하면 어때요? 뭐 주께서 하시면 그만이지. 내가 힘들어요. 세상 사는데 힘 안 들고 왜 사노?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음식점 들어가니까 다 여러분 입맛에 맞아요? 그런 복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도 있잖아요. 아따 내가 이 집 왜 안 넣어? 돈만 베렸다 입만 베렸다 하고 가잖아요. 좋은 것만 없어요. 다 있지. 오늘 내가 복을 받았으면 내일 화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을 때 화가 와도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참 멋지죠. 정말 이런 사도와 같은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져 있는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대요. 즉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속에 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을 이기고 승리한 자란 뜻이에요. 이 뜻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못 이기면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내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 내 친구이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다 사람이에요.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제일 사람이 섭섭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해요. 맞죠?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몰라줄 때 더 섭섭해요.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 배우자든 자기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상대에 대한 기대심이 크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고 너는 내 자식인데 당신은 내 부모인데 너는 내 형님이잖아. 당신은 내 누나잖아. 넌 내 동생이잖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대심이 있잖아요. 자문해 보면 네가 엄청 어렵고 힘들 때는 절대로 너 형제 집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다른 성경에는요.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있기 위해서 형제가 있다 켜놔놓고 다른 성경에는 네가 힘들고 진짜 어렵고 네가 다 망할 때 절대 형제 집 찾아가지 마라 그래요.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는요. 내가 망해가 가난해지면요. 누굴 한테 가더라도 다 찬밥 신세가 된대요. 이 인생의 모습. 여러분이 가난해져도 찬밥 신세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절에 가도요. 시주를 많이 해줘야 사랑받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헌금을 안 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처님보다는 월등히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부처님도 믿어봤거든요. 왜? 우리 누나가 절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그 인자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 손바닥에 항상 5,000원 올려놓고 기도하고 빌고 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절에서 뭐 하면서 행사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면서 저런 거 왜 하지? 뭐 파란 띠, 빨간 띠, 뭐 흰 띠, 뭐 이런 띠 막 돌려가면서 묶어가면서 뭐 하고 하나 하더라고. 저건 또 뭐야? 왜 저런 걸 하고 살지? 그때 전 예수도 안 믿었어요. 참 신기하기만 해요. 신기하기만. 누나가 절에 있으니까, 절에 보살이니까, 그 절을 지어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절에 가요. 가가지고 누나 옆에 가가지고 큰 누나. 그럼 가서 그냥 그 누나니까
누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아니, 그래요. 한 20몇 살 차이, 6살 차이. 26, 7살, 7살 정도 차이 나겠네. 하여튼 그래, 지금 한 77 정도 되시니까, 큰 누나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신 100살이시니까. 51살 때 제일 낳았거든.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 101살이네.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처 세계도 해보고, 저는 또 종손이기 때문에요. 막 제사 지내고, 뭐, 이건 또 바삭합니다. 눈 감고 탁 지내니까 다 지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이 세 부분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했는 거예요. 기독교는 17살 때부터 제가 그랬는 기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경험할 만큼, 할 만큼 다 해본 거예요. 해봤지만, 그 속에서는 답이 없는 걸 알아요. 더 시간이 지나고 와 보면서도 알았어요. 제사 제가 얼마나 많이 지냈겠어요. 근데 저한테,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1940 몇 년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꽤 많이 납니다. 엄청 많이 나요. 예. 그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겠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라고 얼마나 챙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아들 없어서 겨우 아들 하나 난 진짜 독자 중에 왕독자인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탁 나와가지고, 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 3살 때까지 살아 계셨는데, 제 3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이 무릎에서 저를 안 낳았대요. 왜?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이 할매가. 그럼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 저를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가 우리 할머니는 저를 보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제가 할매 맷밥을 내가 많이 정성껏, 물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다 챙겼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서 저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좀 나타나가 내가 네 할매다 정도는 해주고 가셔야지. 뭐 복을 준다니, 뭘 준다든지, 뭐 좀 좋은 덕담도 좀 해주시고 하시는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린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모습도 봤거든요. 예수님 음성도 듣고 예수님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건 다 가짜다. 근데 가짜란 건 전 알거든요. 너무 신이, 확실히 내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니까. 이 사람 속에서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종교 늪에서, 수많은 가족의 늪에서, 친지의 늪에서, 친구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는 예수 믿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 하는 그것 또한도 하나님은 해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 세계에 빠져 있지 않고 사람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한테 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될 1번이 사람인데, 우리는 혈육에 매여져 있고 친구에 매여져 있고 남녀 간의 관계에 매여져 있고 온갖 것에 매여져 있어서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못 빠져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에서 빠져나옵니까? 그것도 이혼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잡고 여기서 못 놓는 게 있거든요. 이거 애착들. 저 애착을 비우면 대단히 마음이 가벼워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이게 가볍죠? 가볍죠? 이거 엄청 가벼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래가지고 한 10분만 계셔요. 그러면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한 10분만 있으면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계속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왜 이리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도 없는 그걸 갖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팔은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환장하겠네. 그러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무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한테 와라. 그럼 내한테 예수님한테 와가 뭘 하란 말이에요. 이 짐을 내려놔라. 내려놓는 것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 아내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지요?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내려놔 이렇게. 주님 내 자식,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죽기 싫다. 주님 해주이소.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 속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건강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그죠? 천년만년 어차피 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충 사셨네요. 그죠? 오늘 내일 가도 살 만큼 사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의 무게를 들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나이가 한 70 넘어가면요. 이미 카운트다운 들어온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일단 70 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 수명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다음은 뭐예요? 보너스잖아요. 이 보너스는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월급은 차곡차곡 있는 건데 70살까지 사는 거는 차곡차곡 사는 거예요. 그런데 70이 딱 넘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80이 넘어가면 뭐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원장사 놔놓고 자식한테 할 말, 마누라가 그때까지 안 가고 있으면 마누라한테 할 말 다 준비해놔야 돼요. 통장 비밀번호 다 적어놔야 돼요. 그래 해놔놓고 다 해놔놓고 오픈 다 해놔놓고 연장 다 준비해놔놓고 오늘 가도 후회 없을 만큼 사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 살아야 돼요. 지금 제가 딱 50이 딱 되면서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리스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뭘 하고 죽어야 되는가? 반백년 살았으니까 지금 죽는다 해도 이제 미치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50년은 살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오랜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내가 아직 70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본 월급은 좀 더 받아야 될 날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 20년 정도는 제가 산다고 봤을 때 제가 20년 동안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을 위하여, 앞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는 뭘 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제 이후에 올 사람들, 제 이후에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주고 저는 가고 싶다. 딱 그거예요. 남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가는 거지. 더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저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도 못 가요. 왜? 주님이 안 보내줘요. 또 제 양심도 이게 안 돼요. 휴가 정말 가고 싶거든요. 말은 잘해요. 우리 사모님한테 올해 우리 휴가로 어디 한번 가볼까? 가서 이제 말은 딱 꺼내는데 막상 여름이 되고 이래 하면 다 날아갑니다. 이제 휴가 아직은 휴가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래요. 정말 휴가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아요. 여러분들 휴가 내서 집회 참석하고 휴가 내서 하고 하시지만 우리는 휴가 내서 할 게 없어요. 천지에 갈 데가 없고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가면 문현희 권사님 저 일본 계실 때 있잖아요. 이제 나라로 이제 집을 옮기실 이제 옮겨가 이제 그거 살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문현희 권사님한테 신방 간다 하고
그죠? 오사카에서 내려가지고 나라까지 한 2시간 가면 되잖아요. 1시간? 그래, 1시간 탁 가요, 그냥. 예? 제가, 그쪽에 이제 오사카나 고베 지역은 제가 좀 알거든요. 왜? 이제 몇 번 가봐가지고 지하철 어떻게 타는 것도 알고 이제 알아요. 혼자서 놀아게 잘 놀아요. 그런데 막 한다고 막 그래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가면 시방 한번 가고, 그죠? 하루 좀 쉬었다 오고. 간다면 요런 것밖에 안 돼요. 양심이, 진짜 제가 순수 놀러 가는 거, 이거 진짜요. 이 속에서 안 받아줘요. 이거 일 중독자죠. 그죠? 근데요, 그래도 평안해요. 그래도 마음에서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음이 있어요. 남들처럼 그래 안 살아도 마음은 좋아요. 지금은요, 제가 옛날보다 더 바빠졌어요. 왜 바빠졌냐면, 지금 방학기간이잖아요. 지금 방학기간이면 저는 저한테 최고 좋은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는 만사 그냥 아무것도 없어. 편안하게 제가 자빠져 잘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토요일 날에 우리 유성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에게도 목사님의 시간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 언제가 좋겠냐? 그럼, 내가 한동대 안 가는 데가 토요일 날 방학 때니까 이 방학 때 그래 하자. 그래, 방학 때 뭘 하고. 그래 하니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 거 이제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에 그놈들도 그래. 1시에 좀 시간을 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11시에 또 정해가지고 그래 11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진짜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예배가 없는 날이 없어요. 아주 좋죠. 그죠?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살면요 숨이 막혀요. 숨이 탁 막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선이 되면요 머리에 압이 차요. 딱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직은 젊다고 주님이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한번 살짝 가졌다가 그 다음에 싹 내려놓게 해요. 그러면서 네가 네 체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체질을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또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바쁜지 몰라요. 지금 책도 만들어야 되죠. 글도 써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잠언, 제가 잠언 하는데 잠언 지금 11독 했거든요. 11번 했는데 하여튼 3일에 2번 지금 읽는 걸로 해서 하루에 하여튼 20장은 꼭 읽으려고 해요. 하여튼 20장 못 읽으면 그 다음날에 하여튼 다 읽어. 하여튼 그래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유성교회 여전도에서 성경 읽기 대회를 한대요. 근데 그 읽기 대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된대요. 잠언서 100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내가 하루에 20장씩 21장씩 이래 읽거든요. 그래 읽는데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하루에 1독씩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해가지고 4월달 중에 이거를 끝내면 이제 100독을 다 하면 그 다음에 유성교회 여전도에서 하는 그 성경 읽기 대회에 점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맞잖아요. 기관에서 성경 읽기 대회 하는데 담임 목사가 성경 그냥 배치로 이렇게 돼 있어. 그거는요. 그것도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되죠. 글 써야 되죠. 이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참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냄새 난다. 이렇게 안 봐지고 여러분들이 꽃으로 보여지고 나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한동대학이나 우리 유성교회 가면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막 그래요. 여기 오면 다 연세가 다 드셨잖아요. 그죠? 여기 다 드시니까 뭐 참 내일 일어나 몰라요. 뭐 이것밖에 이 찬송밖에 부를 게 없을 것 같은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러분을 볼 때 다 꽃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꽃, 멋진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구속하는 게 받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사람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것이 사람 속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치이는 이 사람의 세계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수 없는 말들과 수 없는 행동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그들을 리드해 나가 예수님의 품속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겠나. 사람이 싫으면 어디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어요? 난 사람이 싫어. 난 산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럼 이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이 말씀은요, 내가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사람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입에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주 정석적으로 살고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7번째 나팔을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속에서 거짓이 사라져야 돼요. 거짓이란 말이 사실적 거짓과 진실적 거짓 두 개로 나누어져요. 사실적 거짓이 뭐냐? 그거는 내가 했는데 안 했어요 하면 이거는 사실적 거짓이에요. 실제로 했는데 안 했어요. 내가 말했는데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막 속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치고 이런 거는 뭐냐? 사실적 사기라 그래요. 그런데 진실적 사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해드리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 또 하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도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진실적 거짓이다. 우리가 진실이 뭐냐? 내가 저 사람한테 웃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은 뭐야? 속에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겉으로는 이뻐 보이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요, 진실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나 가끔 사실과 진실 속에서 헷갈릴 때 여러분은 사실보다는 진실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 북한에서 막 공산당은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야, 너 그 변화선교회 목사 어디 있어? 목사 어디 있어? 빨리 말해. 제가 4층 저 꼭대기에 구석에 차밖에 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막 숨어 있어요. 제가 그래 막 숨어 있는데 누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백원 장로님이 너무 정직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장로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4층 물탱크 옆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을 말하고 정직하다고 말하기 전에 모질한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사실을 말했다, 정직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팔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죠. 생명이 더 크죠. 그럼 내가 그때는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목사님은 지켜줘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영적인 진실이잖아요. 사실은 저기 숨어 있는데 나는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과 진실 속에서 헷갈릴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진실은 영혼의 것이에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속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릅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정직하셔서 우리 목사님 사천물탱고 옆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양심이 자유를 얻을란가는 모르겠지만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잡혀가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큰 고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의 딜레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수의 삶 정직해야 돼. 그 가짜배기 정직 속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진실 속에 들어있어라.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다 불신집이고 전 종손이고 이러니까 교회 간다 하면 이제 가지 마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 어디 가노? 어디 밤에 교회에서 산기도 갔거든요. 산기도 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저한테 묻잖아요. 니 어디 가노 이 밤에? 친구 집에. 이 밤에 왜 가노? 내가 잠깐 올게. 친구 집에.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제가 산기도 가기 위한 거죠. 진실은 뭐예요? 예?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진실로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봤을 땐 거짓말이래요. 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내 친구고 예수님 만나러 산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집 짓고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니 내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맞아요. 사실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살았나? 아니면 진실함을 갖고 살았나? 교회 다니는데 저는 교회 나 교회 안 간다 해놓고 교회 온 적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정직해야 돼요. 사실적으로도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과 진실이 대립할 때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택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 신앙이 무르익지도 않는데 꺾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자랄 때까지는요, 사실과 진실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면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사실과 진실을 일치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깨닫고 가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사실과 진실 속에서 고민할 때 무엇을 먼저 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때가 되면 사실과 진실을 일치시켜서 탁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자기를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자기의 삶을. 또 거짓말 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따라가라. 진정한 진실을 따라가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